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삼고 복음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성탄 시즌 제2탄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을 택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끝없이 음해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하고 시비를 어찌됐든 여러 가지 내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왜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써놨나,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성경 다른 모든 말씀이 다 귀중하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복음 시작에 이 족보가 나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글을 보니까 세계에서 족보를 갖고 있는 나라, 민족이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닌데 특별히 이 한국이 족보를 참 열심으로 쓰는 민족이다, 그렇게 쓴 글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도 아주 대단히 열심으로 이 족보를 쓰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걸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보았기 때문에 까닭없이 우리 자존심을 세우면서 우리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이 유다 민족도 이 족보를 끔찍히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첫머리에 있는 이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거꾸로 요셉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아담 때까지 이르는 그 족보 내용이 쫙 이렇게 읽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 이제 역대상이나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 다 족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그 족장들, 수백 년씩 살았던 그 족장들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첫머리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열 족장, 수백 년까지 살았던 족보, 족장들의 시대가 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아벳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가 또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다양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족보책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그 역사는 족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의 나심,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구절은 다르지만 성격적으로 같으면 복음의 시작이나,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많은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러한 이 의문이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이 무슬림들 회교도 그들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때로는 무슬림들도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나 천주교하고 회교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만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여기서부터 달라요.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는데,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그 족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그 이제 우리가 굉장히 대단히 큰 뜻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그 말과, 그리고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그 안에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시작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는 대단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기술한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된 의미가 바로 믿음 혹은 약속, 그런 뜻과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은 대대로 이런 믿음이나 약속과 상관없이 혈통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유대인의 선민의 그 어떤 피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민족들은 대단히 반감을 처음부터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만약 1장이 시작을 할 때에 유대인의 혈통은 너무도 중요하다. 유대인의 혈통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율법이나 그들의 어떤 거 여러 가지 구전이나 그들의 어떤 전승 이런 것들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쌍수를 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생각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소위 유대교의 그런 종교하고는 부딪히는 내용이 강하게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첫머리에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충분하진 않지만 그 의미가 설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성격적으로 특별한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족보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족보나 또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 다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계통이 족보를 대단히 중시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일랜드. 그래서 족보도 뭣도 없는 이런 그 종족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이 족보학을 좀 배우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족보의 성격을 보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족보하고는 성격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해주 오가의 족보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족보를 조금 이렇게 좀 그동안에 좀 약간 뭐 대충 알고 있던 내용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저의 그 시조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왔더라고. 중국의 이제 송나라라고 하는데 그 송대 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고구려 시대인데, 그 고구려 시대 때 인자 유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할아버지가 고려로 귀화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해주 오가의 이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제 본이 해주라고 돼 있고 파가 사복 시경 공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주오시는 약 31개의 파가 있는데, 그 파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남의 족보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그 집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그러면 새로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본이 있고 본에 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가 대단히 벌족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씨면 이씨다 그러면 이씨는 전주이씨다 그러면 거기 전주이씨도 파가 많이 있어요. 파가 많다라고 뭐냐, 그 집안이 벌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명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제 특별히 시대가 시대인지라 뭐 족보는 옛날 캐캐 먹은 봉건주 시대의 유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식 이런 것이 약화되면서 인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어른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면 뉘집 아들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게 이제 하면 또 이제 옛날 어린들 꼭 그랬어요. 본은 어디인고, 그러면 이제 본은 어디입니다. 그럼 파는 어디인고 이렇게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에이 쌍놈 같아.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양반 쌍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만은 옛날에는 그랬다 이게야.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대에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걸 자기가 속해 있는 패밀리, 이 가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처신, 하나의 처신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고 살펴서 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건 또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사려 깊게 자기 처신을 해서 자기 아버지나 또 아니면 자기의 조상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도 족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젊은 이제 부모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도 잘 몰랐지만 앞으로 내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우리 본은 어디고 파는 어디고 이런 걸 가르쳐 줘야겠다. 그럼 잘 모르면 요새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의 족보성이 다 나옵니다. 강씨, 정씨, 뭐 이씨, 박씨 다 나와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연구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걸 보고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너희의 성씨는 이것이고 나는 몇 대고 너는 몇 대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부모님이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름에 이게 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집안 얘기를 좀 더 하면, 저의 집안에 이제 좀 훌륭하다 이렇게 기록된 분들 보면, 이 씨가 이제 조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윤겸이 저에게는 이제 선조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함경도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함경도 도지사를 지낸 득자, 양자를 이 두 이름을 가진 그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으로부터 8대 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나는 명문대가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백발백중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족보를 찾아보면 나는 대단한 집안의 후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오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왜 그러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된 사람들만 있고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다 위인이고 다 애국자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쭉 생각나는 사람만 보면 육두번자로 개차반처럼 산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술 마시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동네 사람들 멱살 잡고 싸우고 일은 안 하고 주구장창 주막에 붙어 사는 그런 오씨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약에 이 족보가 진실을 알리는 어떤 기록이라면 아무개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처먹고 마누라만 두드러 팬 놈이었다, 이런 것도 기록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족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그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족보는 사실상 거짓의 역사, 거짓의 그잖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 집안 대대로 이웃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은 사람들이 없겠어요? 있단 말이지. 그래서 세상의 족보는 그런데 반해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그렇지 않은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계사나 역사를 말할 때 이제 자주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역사는 두 가지가 있다. 뭐예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말을 하든지 기록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로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해지는 것들은 대부분 이 기록을 통해서 하는데 이 기록의 역사는 대부분 거짓의 역사다. 왜? 쓴 사람의 입맛대로 쓰고 아니면 그때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의 입맛대로 쓰여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록의 역사는 다 백발백중 거짓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반해서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역사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그 왕조 조선조의 왕조실록은 왕도 그 사관들의 기록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점에서 역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은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역사의 인식하고는 좀 다른 점이 아닐까. 그 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진실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반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되는 것은 진실이다, 그렇게 여길 만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역사, 예수님 때까지 와까지 여러 그 역대의 상하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의 그 시적, 그들의 사적이 기록되니라 이렇게 했는데 보면 거의 모든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100% 왕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아주 그런 최악의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또한 같았다. 이게 몇몇 왕들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본문 3절 이항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다말은 유다는 바로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 그중에 야곱의 아들로서 이제 대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이 유다인데, 유다가 그 아들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아들 첫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근데 불행하게도 유다의 아들들이 후사가 없이 하나씩 둘씩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나 풍습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 형수와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후사를 잇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마지막 막내가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이 막내가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그러냐, 이 막내 아들이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있어라.
그럼 이 아이들이 크면 그때 와서 결혼해서 후사를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요즘 같으면 상상하기가 어려운 얘기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자기 친정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막내가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다말이 기다리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데, 그 기나대는 그 길목에 가서 그 몸 파는 여인의 흉내를 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때 이제 요즘 말하면 그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뭐라 그래요? 무슬림이 쓰는 거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거, 그걸 이제 뭐 무슬림들이 쓰는 것은 뭐 차도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런 걸 길가에 쓰고 이게 몸 파는 여인의 복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길 가다가 유다가 이제 거기가 객지입니다. 객지 멀리 양을 몰고 가서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갔다가 이 몸 파는 여인을 길에서 만나기. 그래서 그때 유다가 거기에서 이제 소위 불륜을,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수가 좀 이상해져요. 아들 데려간 거 아니라 하여간 희한한 그런 족보가 이어져요. 이건 다말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혈통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거기다가 불륜의 여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수가 이었는데, 이런 사실까지도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는 좋은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내용까지도 속속들이 기록됐다는 점에서 이것은 진실이다. 그러니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말뿐만 아니라 이 다말 외에도 이 족보에는 3명의 이방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라합이 있고, 그리고 또 룻이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가 있습니다. 이 3 여인 다 이방인입니다. 라합이나 룻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훈적인 그런 본받을 만한 그런 행위도 있어요. 그 룻기에 나오는 그 장본인이었는데, 이 룻 같은 경우는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봉양한 그러한 그 아름다운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라합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숨겨준,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이런 이제 좀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그러나 밧세바는 어떤 경우입니까? 밧세바는 다윗 임금의 본처도 아니고 다윗 임금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한 일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아주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바로 이 밧세바가 이 아브라함의 예수님 사이에서 족보에 기록된 걸 볼 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에 이르는 이 족보는 진실에 근거한 족보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기록이 바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로 그 솔로몬의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밧세바이고, 밧세바는 그 기록에 보면 해쪽 속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다.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부끄러워서 입에 올릴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기록들이 바로 그 기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이나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족보는 온갖 좋은 내용만, 그것만 보면 아, 나는 명문대가의 후손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로 기록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상 그 내용만을 보면 부끄러운 내용이 훨씬 많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건 뭐냐? 진실이다. 그러니 진실. 그러므로 세상의 족보나 기록된 역사는 진실과는 상관없는 기록들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의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이 그 가계도는 진실과 정직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을 믿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실의 바탕을 둔 존재다, 그런 얘기. 에베소서 4장 27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진리를 따르라, 그런 진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명에 있는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러냐 이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과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거나 그렇게 불리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한 말 중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됨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사용했던 무기는 뭐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그 말씀을 전하는 무기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한다면 두 가지 무기로 해라, 이게.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하라, 그런 얘기. 이 무거운 교훈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진리를 기록한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진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진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정당성이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내용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은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이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썼던 그 글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는 거의 소개되어 안 돼 있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뭐라고 써 있는지 기록이 안 된 그 글과 내용을 보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떠났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썼던 내용이 뭘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썼겠어요? 이건 정설은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순전히 이걸 썼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뭘 썼기에 거기 온 유대인들이 부끄러워서 갔을까?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지중지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그들 족보 가운데 다말, 룻, 밧세바, 아합, 라합, 이 여인들의 이름을 땅에다 썼지 않았을까? 아마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펄쩍 뛰었을 거예요. 우리의 혈통은 세상에 어디에 나라도 아름다운 다윗의 족보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족보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 족보인데 그 족보 가운데 있는 이 네 여인의 족보 이름을 썼다니. 아니면 그 중에 다른 이름은 다 지우고 다말이나 아니면 밧세바 정도를 썼다 치자, 이게. 아니면 다 지우고 다말 한 사람이라고 한 이름을 썼다 치자. 거기에서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유대인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게 모든 역사,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이 모든 것들은 다 훌륭하게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여인들 중에서 한 여자 이름만 옮겨도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그래서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 그랬지 않을까?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그렇다 얘기야. 어찌됐든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금과 옥점 여겼던 그들의 족보는 사실상 부끄러운 역사다. 성경은 그런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기록한 진실한 기록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기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오늘 18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겠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 요셉이 마침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 일을 조용히 세상에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세상에 중요한 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이 중요한 역사의 전기 변곡점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이런 변곡점에 나쁜 놈들 말이지. 요셉, 의로운 요셉이 아니라 그 개차반 같은 놈이 만약에 누군가 있었다면 온 동네 세상 다 발설하고 안 데려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역사도 잘못된 역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이 역사의 중요한 전기마다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에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을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캐스트라 세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인생 내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역사의 전기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오심은 진리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의 터와 바탕으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나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주술이나 반복적으로 외는 주술이나 사악한 탐욕에 의존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내용으로 오늘날 교회가 채워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받는 비난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도 세속적 탐욕을 쫓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 그래서 왕국을 세워놓고 자기들만의 축조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세상에 비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게. 제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와 위기가 여기에 있다.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따르지 않고 오직 세속적 탐욕의 그런 파랑새를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이고 어쩌면 그러한 시대의 현상들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증표들이 아닌가, 그런 얘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 2019년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런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그것이 성탄절을 진지하게 바라는 성도들의 참모습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의를 완성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존재와 그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이르는 이 족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과 또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 진실 앞에서 요셉처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역사로 기록하시고 족보로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2019년 마지막 가는 이 12월 달에 우리가 맞이하고자 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준비할 때에 참으로 성도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진지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